자,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는 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 응답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을 때 기름 부은 사람은 세 가지 직분,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그는 왕이시고 그는 제사장이시고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왕이라 할 때 그냥 왕이 아니라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아직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그래서 왕 한마디가 인간의 죽고 삶을 결정되어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가 아라비아 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대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대한 선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은 입으로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늘 함께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봤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합니다. 그는 왜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면서 권면을 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할렐루야.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인간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세상 말로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배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이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마리알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소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냐? 하나님 안에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은혜와 진리, 오늘 3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학교에서만, 배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내려와서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인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열쇠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사람이 없대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열어주셔야지만 열릴 수가 있고 그분이 닫아야지만 닫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다 캐치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에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대접을 담아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만물의 주제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경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인내하며 달려나왔는데도 인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믿는 믿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들이죠. 4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도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여기다 심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도포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나 유행들이 더 지혜롭고 듣기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하고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여전히 신앙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자기의 삶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수단하는 가치로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모습들이 예전의 모습들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예전의 신앙의 모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주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졌잖아요.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좋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교회 오는 데 있어서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고 작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교회 가면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갖는 믿음 그 자체였는데, 요즘 그 펜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펜션. 그렇잖아요. 이 펜션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호텔의 고급화와 콘도의 편리성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모두 갖춘 새로운 유럽형 숙박시설. 이게 펜션이라고. 호텔은 호텔로서의 고급스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콘도는 콘도로의 편리함도 있고, 또 가정은 가정적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급스러움도 편리함도 가정적 분위기에도 이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늘 불만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 가치 속에서, 아니 신앙적 가치 속에서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의 가치보다는 바로 이 물질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더 우선시가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물질의 가치를 통해서 내 신앙을 이루는 데 목적과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이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어야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지요. 뭐 늦지막히 자녀를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은 학교 갔다 오는 거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학교 갔다 와서 여기저기 과외를 막 다니고 학원도 다녀야 돼요. 그래야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을, 아빠를 한국에 놔두고, 그렇잖아요. 혼자 여기서 기러기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아내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다 외국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아이들만 더 안쓰러워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자꾸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데 있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옛날에도 교회 안에서 늘 혼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보다는 물질의 힘이 통하는 학벌과 명예가 우리의 믿음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골로새 교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라?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말은 예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방법을 7절에 아주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보셨으면 우리 시간에 한번 크게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서 주님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자라라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자. 두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 위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원칙,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이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 안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의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에 오고 가는 문제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은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자율권에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시련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과 환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문제들을 아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가 나아지리라 여러분 몰라요. 이거보다 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오히려 내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입술의 불평불만보다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조용하게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신 은혜가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귀한 두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또 인생의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이제 출발하는 귀한 가정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